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계신, 또 예배자들이 계신 모든 공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 또 예배의 마음이 충만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 예배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에 또한 일어나길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순종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여러 생각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본문인데 좀 짧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건 설교자의 어떻게 보면 좀 직무유기죠. 그런데 제가 도무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자신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건 이 말씀이 너무 단조롭고 그렇지만은 24절 이전 3절까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자신 없다 넘어가자 하고 이 말씀을 쭉 넘어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눴죠. 이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탄의 방해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견고한 인내의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때문에 우리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견고한 은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각각 곳곳마다 돌아가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간절히 권고하고 격려한 다음에 이제 원래 그들을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데 구브로의 얘기를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키프로스 섬은 거기에서 정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아달리아에서 여기 안디옥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한 1년여 기간이 되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1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모든 기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봉독해 올렸다. 안디옥에 왔는데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제가 여러 번역도 참고하고 또 다른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역을 하면은 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의역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들을 의탁하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곳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탁했다라는 건 이 선교를 가능하게 했다. 이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거는 인간적으로 뭐 우여곡절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우여곡절 가운데 이방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절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저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의탁했다,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신앙생활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이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들을 간절히 돌아올 때까지 의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충분히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스데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죠. 사마리아로도 가고 키프로스로도 가고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처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미상의 어떤 성도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안디옥에서.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예리한 경험들, 실제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나의 마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든 견고한 진과 생각들을 다 깨트리시고
은혜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교회예요. 어디나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들이 매우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오늘 본문,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 말씀에 이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의 일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된 걸 보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난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나 아니면 그것을 듣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믿음의 문을 이방에 열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곳이 교회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시작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모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집중해라. 이 은혜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연결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이 은혜로서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오늘 연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힘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 성경 사전이라든지 또 주석들,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인 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은혜의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은혜 받지 못할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있음을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출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 권세와 또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은혜의 주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주권에 강조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이 주권, 이 권한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여기에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주권을 가지시는데 이분의 성품은 어떠신가? 이분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데 그걸 극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고 영광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뒤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벌할 자를 벌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5절, 6절만 먼저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첫 번째 뭐가 나오십니까? 자비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자비롭지 않다 그러시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은혜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데 나는 자비롭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너무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해요. 그 천하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우리들에게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최고의 정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자비롭게 대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거야. 인자와 진실하게 대해줄 거야. 노하기를 더디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완성하시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과 도움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죽음 위의 모든 것들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아들을 영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용기 있게 살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풍성한 도우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고난까지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인생을 인도받는 은혜에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떨치고 이 삶을 용기 있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해답을 주세요.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도구로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사, 선지자와 교사, 현대로서는 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와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그냥 기계적으로 배우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도 필요해요. 가르칠 때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말씀 나눔에서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 나눔에 부어져서 이 말씀 나눔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이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냥 기계적으로 뭘 가르친다고 될 줄 압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그 자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죄인된 우리는, 아니면 죄의 습관이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죄의 습관이 있는 우리는 이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시점은 설립된 지 약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한 14년 정도 가까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주 젊은 교회예요. 시작하지 않은 별로 깊은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5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2배. 그런데 벌써부터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해주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너무나 깊게 배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명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도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설교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나눔을,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우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신학과 신앙과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저의 무식과 무지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난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 지식으로 잘 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우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 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의 감각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액션을 취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참고해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모습이에요. 한번 보면은, 주를 섬겨 근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 뭐 들어준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은혜의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완전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생겨난 자비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자비고 원래부터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된, 그리고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액션,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배웠고 그것들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라는 분이 왔어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너무 기대하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빌 게이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어쩔 줄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룬 업적은 대단하다고 인정은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가지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비롭고 그 자비가 완전하시고 와, 그 자비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되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겨도 좋을 내 인생을 맡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니 나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은 금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서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는 더 확장되고 그 은혜의 통로는 풍성하게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초속 인터넷이라 제가 자료 하나 봤는데 일기가도 뚝딱뚝딱 받잖아요. 초속 인터넷이니까. 핸드폰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그때 이제 학교 도서관에 인터넷이 도서관에만 연결이 됐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인터넷에 뭔 사진 자료를 하나 봤는데 세상에나 그게 한 1메가나 됐을까요? 근데 그 사진 자료를 봤는데 몇 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기다리면 조금씩 그 사진 하나 봤는데 데이터가 수백 개가 수천 기가 수조 기가가 있어도 전송 속도가 느리면 날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통로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무한하시고 원래부터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인자와 진실과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무한하시고 충만하신데 여러분들의 통로가 문제예요. 좁으면 1기가바이트 1kB 받는 것만 해도 1kB예요. 메가도 아니에요. 1kB를 받는 것만 해도 날이 셉니다.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성경에서 나타난 혹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나눴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완전한 믿음이 있지 않더라도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구원의 루트, 변하지 않는 루트, 절대로 실수가 없는 루트, 이 루트를 따라가면 이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신 이 은혜의 루트 구원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납시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들을 알고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시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지식만 추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들을 해가시는지 몰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에 더 은혜와 사랑들이 더 많이 표현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대학 때 아무도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가정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 새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또 읽던 가운데 시편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줬습니다. 시편 34편 9절의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널 도와줄게.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했던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개척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의지해요. 여러분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돼.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예배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사모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오늘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그리고 약속의 후손도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그들이 울었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욕심의 기도는 좀 다른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배자들. 나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달린 문제라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진시황은 자신의 불로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온 곳에 모든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기로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죽었는데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기도 몇 분 하고 끝났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한번,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기도로 중보했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또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 구원으로.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더라도 혹 믿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들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영어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또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그들의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